요즘 들어서 젊은 선교사들의 비율이 무척이나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선교지의 선교사의 평균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접하게 됩니다. 동유럽을 비롯한, 저희가 이제 유럽에 속해 있는데 동유럽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동유럽을 비롯한 주변의 선교사님들, 또 제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들의 군포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 후반의 선교사들, 3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을 흔히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이라는 것이 얼마 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80년대 중후반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후죽순처럼 정말 선교사로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그때 젊은 대학생 때 헌신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임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 20대나 30대 초반의 선교사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로 파송된다 그러면 대부분은 파릇파릇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선교사 드리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주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젊은 선교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많고, 또 실버 선교사라고 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60대 후반 이후에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버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유용하게 잘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이라는 말을 쓰면 참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선교사로 갔을 때 그분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문화나 언어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김치찌개, 김치 이런 것 없이는 밥을 못 먹는 분도 많으니까 외국에 가서, 타지에 가서 그렇게 적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에 맞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실버 선교사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드신 다음에 은퇴한 이후에 할 일이 없으신 그분들이 어딘가 사역지에 가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젊은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로 여겨집니다. 아직도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부터 가서 섬겨야 할 선교사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마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일인데 나는 아니고 누군가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왜들 안 나가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교는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누군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선교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콜링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좀 손들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저 사람들 좀 보내주시고 저 사람들이 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나는 거기서 제외시키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아마 선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사실은
선교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옮기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한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냐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이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그 목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셔서 복을 얻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만 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자기들은 축복받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군가 저주를 내리면 그들도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면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이런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겠다라는 예언에 대한 얘기죠. 이것이 모세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시편이라든지 선지서의 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것이 복음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파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정말 살아있는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죽어있는 문자로 된, 글자로 된 그런 글귀가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면 그 생명의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자꾸 끊임없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다면 그것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바꿔서 읽을까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거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경험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함구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 길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암에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정말 특효약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먹고 여러분이 완쾌됐어요. 완전히 치유됐어요.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입 다물고 있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명약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닌가요?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정말 특효약이었어. 이걸 먹어봐. 네 질병이 반드시 나을 거야.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딘가 여행지를 갔어요.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입 다물고 거기에 정말 봐야 할 것, 숨겨져 있는 봐야 할 것, 정말 맛있는 맛집 이런 걸 입 다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끊으세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들이 간다고 한다면 정말 수다를 떨죠. 거기 가면 정말 이 집인데 꼭 가서 맛봐. 정말 그 집 안 가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소식이 생명의 복음이 가짜라면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별로 나에게 의미 없어. 내 삶에 별로 의미를 주지 않아. 당신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구원한 그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학력도 필요 없고 학위도 필요 없습니다. 잘나지 않아도 되고 어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증인은 미리 훈련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뒤로 뺍니다. 아니,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맛집을 소개하는데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무슨 훈련을 받아야지만 맛집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내가 경험한 것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잠깐 만나서 대화하고 난 이후에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짤막한 시간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맹인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이후에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다. 그러나 단지 아는 것은 예수라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입니다.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전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여야 합니다. 내가 곧 선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곧 선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늘 따라하는 것도 많이 시키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I am a missionary. 여러분은 한 명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는 독일 사람도 있죠. 여기 독일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타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대다수 앉아있는 또 한국 사람들은 타문화권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가 아니라 독일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선교지에 와 있어요. 타문화권에 와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은 독일어를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슈퍼마켓 가서 뭐 물건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길거리 찾아다니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간단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맛집을 소개하는데, 아니면 무슨 좋은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뭐 유창한 독일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아마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는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선교지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독일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한 독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독일 지역에 선교를 하냐면 이 한인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왕초 선교사. 여러분은 선교사 다들.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말을 쓰는 거지 더 쉽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이왕이면 훈련을 받고 더 조리 있게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데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섣불리 나가서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리 있게 무엇인가를 잘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할까 봐,
때로는 비아냥거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전도를 잘 안 하세요? 시체말로 쪽팔릴까봐. 전도하는데 야, 너 그런 얘기하려면 저리 가. 너 내 친구 하지 마. 그 말은 꺼내지도 마. 이런 무안함을 당할까봐 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다 환영을 한다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할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내가 무안을 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멀리할까봐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역사하셔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상치도 못하게 상대방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합쳐져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한 3, 40분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당신 어디 사십니까? 그럼 가까운 근처 교회 어딘가 소개해 줄게요.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당시는 정말 핸드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컴퓨터도 없던 시절. 뭐 이메일 같은 게 당연히 없겠죠. 그랬던 시절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 가까운 교회 소개시켜주고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적어서 그 가까운 교회에 연락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연락해줘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과 저는 생면부지예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냥 남의 학교, 저는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우리 학교에는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으니까. 제가 대전에 그 당시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라든지 뭐 지금 배재대학교라고 그러죠. 배재대학교, 뭐 한남대학교 이런 데를 가서 전도를 시작해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80년대 그 당시는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학생들도 꽤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겠지만. 그럼 다가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과 다니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하면 젊은 학생이 얼마 동안 얘기하다가 예수를 믿어요. 제가 뭐 말을 잘해서 조리 있게 얘기해서 아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중국 학생을 여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정말 복음의 간단한 메시지만 핵심만 잠깐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지금 너무 빨리 영접하지 말고 잘 듣고 판단해라. 괜찮대요. 자기 믿겠대요. 아니 좀 더 듣고 정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래요.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에 복음을 전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듯이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말도 서로 잘 통하지 않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서 전도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엉성하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이 정도는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매년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올해도 우크라이나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미 여러 명이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모든 사람이 다 비행기표까지 예매가 끝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물론 내일이나 다음 주에 간다고 해서 못 가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잘 준비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도시까지 가서 연주도 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면 키예프에서 몇 번 신학교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그 교회, 자기네 교회 지역에 와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아마 그 가까운 지역, 가까운 지역 대여섯 시간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두세 시간 거리겠죠. 가서 또 함께 음악회도 하고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모아놓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저희가 음악을 제공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아마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아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 귀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러했고 재작년에도 그러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마치 어떤 지체들은 이거는 나는 참여하지 못하니까, 나는 안 가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마치 관심 없이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직접 그 일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신청이 됐어요. 아마 좀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악하는 자매가 1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악기하는 다른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이 1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가보니까 피아노 치는 이지혜 집사 혼자 갔는데 본인의 연주도 따로 있죠. 모든 사람의 반주를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대 내내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혼자서 땡볕에서 다 이걸 반주하려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지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지혜 집사일 것 같아요. 근데 1명 정도 더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데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벌써 나왔네요. 단기 선교여행에 함께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가서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눈으로 보고 함께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 여행은 내가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현장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작년 알바니아나 재작년 헝가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서 연주를 한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사진을 찍고 밥을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물건 옮기고 이런 것들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가서 음악회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면서 와, 이 사역의 현장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들, 이런 선교지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못한다면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하는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헌금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함께 가는 지체들은 각자의 비행기표를 자기 스스로 구입해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같이 가서 아파트먼트 호텔을 저희가 얻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밥을 사 먹기도 하고 해 먹기도 하고 또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서 단기 선교 후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해 주시면 이 헌금은 전적으로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능한 대로. 나는 못 가니까 내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다른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비행기표 값을 후원해 주셔도 돼요. 누구 아무개 시간이 돼? 그럼 너가 가. 내가 비행기표 내가 줄게. 이래도 돼요. 어떤 금액이라도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그것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것이 함께 사용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표현은 헌금입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그 시간에 가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쏟아붓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단기 선교 여행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우리 교회 사역은 그 일부 가는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를 얻도록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정말 귀한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지상명령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지만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위대한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길거리 찬양 전도도 하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전도 활동도 하고 또 외부로 나가서 단기 선교 활동도 하는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을 이 단기 선교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